얼굴 보니까 정말 천사 같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오늘 새생명 축제 2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항상 예배드리는 우리 2부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좀 어색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또 초대를 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친정집에 왔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예배를 듣고 제가 좀 말주변은 없지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어 조회수 1000만 횟수에 가까운 이러한 조회수를 얻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위에 뜨길래 저는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심심할 때 한 번 더 웃고 싶을 때 이 영상을 제가 틀어보긴 한데요. 이런 얘기예요. 비대 회사가 있었어요. 비대 회사. 근데 비대 회사인데 비대를 사장님이 28대를 팔아야 돼요. 근데 직원은 7명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몇 대씩 팔면 되는 거예요? 네? 4대씩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4대가 아니라 13대씩 팔아야 28개를 팔 수 있다고 계산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유튜브에 들어가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유가 있을 때, 참 심심할 때, 저도 심심할 때가 있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붕어빵을 좀 좋아해서 붕어빵을 사 먹는데 그때 붕어빵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붕어빵을 이제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항상 장사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3개에 1,000원. 그리고 1개에 300원. 계산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3개에 1,000원이면 1개에 333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많이 사면 어때요? 값을
깎아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적게 사는데도 더 값을 작게 줘서 물었어요. 사장님, 왜 사람들은 보통 많이 사면 깎아주고 적게 사면 많이 주는데 왜 거꾸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붕어빵 하나씩 사는 사람은 더 가난하잖아요. 그 말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상한 계산법이었지만 참 감동적인 계산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참으로 이상한 계산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세요. 한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한참 바쁜 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농번기 같은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 일꾼을 농부로 세워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아마 그때가 한 아침 7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일당으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은으로 된 은전인데요. 로마의 화폐입니다. 장정 한 사람이 일해서 하루 얻을 수 있는 품삯인데 한 5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그 시간 계산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침 해가 뜨는 시간부터 저녁 해가 지는 시간까지 그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해가 뜨는 시간을 제1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7시가 1시가 되는 거예요. 그 제3시 그러면 오전 9시가 되는 거고요. 제6시 그러면 낮 12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의 시간에 우리나라의 시간은 6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성경에 제3시가 나왔습니다. 그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그렇죠.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제6시면요. 낮 12시가 되는 겁니다. 제9시면요. 9시면 오후 3시가 되는 거고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제11시가 나옵니다. 11시는 17시니까 오후 5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시간은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6시간씩을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런지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밖에 나가더니 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넣습니다. 그때 시간이 제3시 오전 9시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만한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제6시입니다. 낮 12시가 됐으니까 이제 뭐 할 시간이죠? 그렇죠. 점심 먹을 시간이죠. 점심 먹을 시간인데 이 주인이 또 밖으로 나가더니 다른 사람들을 또 부릅니다.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더니 또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일을 하라고.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일 비가 오려고 하나? 오늘처럼. 그래서 오늘 일을 다 마쳐야 돼서 그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이 바쁘니까. 그런데 오후 3시, 제9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왜 여기 서 있느냐고.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포도원에 넣어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11시입니다. 오후 5시인데 이제 일을 마쳐갈 시간이죠. 몇 시간 남았습니까? 1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이 1시간 남았으니까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죠? 이제 일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1시간 후면 일이 끝나니까 얼른 일을 마치고 돈을 받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도 주인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루 종일 놀았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참 멋쩍습니다. 왜 이 시간에 나를 불러주나 생각을 합니다. 일당이나 주려나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열심히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끝나는 시간입니다. 폐장을 합니다.
이제 돈을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보시오, 다들 모이시오. 이제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서십시오. 그랬더니 이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이제 섰습니다. 조금이라도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섰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를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격이지요.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그들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조금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이 됩니다. 좀 일찍 와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것 같았는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대를 더 해봅니다. 난 12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침 일찍 7시에 와서 지금까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좀 더 주겠지 생각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주는 것입니다. 이상한 계산법입니다. 세상에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지요. 난리 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좋은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감동적인 계산이지요.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찾아가 원망을 합니다. 이게 뭐요?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이 더위와 싸우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 이게 뭡니까? 오늘 김동길 교수님 오시는데 항상 잘 하시는 말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오늘 13절부터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포도원을 해석을 할게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늦게 안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요즘 얘기하면 일찍 온 사람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어릴 적부터 젊은 시절부터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온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받은 것은 한 데나리온 똑같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얻는 것, 그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왔다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시범 받지 않아요. 네, 동일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구원은 뭘 받는다고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선행으로 혹은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뭘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자력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타력구원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자력구원, 스스로 노력해서 선행을 행하고 노력을 해서 얻는 종교예요. 그러나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불완전하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제3자에 의한 타력으로 의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고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좀 전에 고백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컨페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의 고백, 이 컨페션 오브 페이스, 신앙의 고백 가운데 맨 처음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네, 우리 옆에 서로 인사하죠.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하시면 분.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으려고 합니다. 옆에 와서 뒤통수라도 좀 때리든지, 다리 몽둥이라도, 다리라도 좀 부러뜨리든지 하면 좋은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집에 보면 안 믿는 부모, 형제들, 친척들이 가끔씩 얘기합니다. 하나님 봤냐고. 뭐 하냐고요? 하나님 봤냐고. 꼭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눈에 보이는 부처를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좀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네.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눈에 보이고 알아야 만나니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자 만나게 하려고 교회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인할 수 없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꾸 그래, 나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내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무 소용없어. 내 힘으로 믿어야지. 그리고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 아무 일도 이상 없어.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지만, 내 이 마음의 이 양심의 속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양심을 부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양심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오랫동안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 왜 익혀지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주니까 익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가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안 계셔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심 계시, 특별 계시,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환경 계시,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늘 두려움 속에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땀 흘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고뇌예요. 인생은 고해와 같아요. 고통이에요. 그 죽어도 고통인 거죠. 죽음이니까, 죄 때문에.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평화와 그리고 나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내 마음의 방에 와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도 해탈에 이르고자, 반열에 열반에 이르고자 노력했어요. 자기를 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도 구원을 받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참된 구원의 주님이신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그리 오랜 것 같아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란. 성령은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죄 가운데 가니까 악한 마귀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영입니다. 깨달음을 주는 영입니다. 또 우리가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영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요. 그리고 요즘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찍 오신 분들, 이렇게 아침에 오는 거 말고요. 일찍 온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일찍 믿었던 분들,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늦게 주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찍 와서 주님을 위해서 남들보다 몇십 년 일찍 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속에서 일하는 거니까 먼저 왔다고 막 교회에서 의시될 필요도 없고요. 목에 힘줄 필요도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더욱더 오래될수록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혹이라도 여기에 젊은 분들이 왔을지라도 더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혹 연세가 드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문이니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생명을 얻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영어를 하는데 정철 영어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철 영어, 정철이라는 선생님이 누군지는 사실 몰랐어요. 어떻게 생긴지 몰랐어요. 그냥 정철이라는 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정철이라는 분의 얼굴을 봤어요. 그냥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통통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던 분이 60이 다 된 나이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아들의 전도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0이 다 되고 환갑이 되는 그 나이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학원은 아들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영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방송에서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의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영어 교재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영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방송에서 들어오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왜 그 세상에 똑똑한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고 그리고 한국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이어령 장관이 있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인데 이 교수가 70이 다 된 나이에 예수를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믿었냐면 딸 때문에 믿었어요. 딸 무식하지 않아요. 딸 외국에 가서 국제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딸에게 연약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 믿게 되었어요. 딸이 한때 눈이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딸이 믿는 하나님을 70이 다 된 나이에 이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최고의 지성인이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그 위에도 수많은 책들을 쓰면서 그 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도 능력 있게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벌그룹의 외손녀인데 해군의 장교로 임관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손녀인데, 외손녀인데, 아니, 그 자녀인데, 그 딸이, 손녀, 딸 맞습니다. 딸인데, 세상에 어떻게 해군의 장교가 됐단 말이에요. 영국의 왕자들이나 할 법한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전 그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씨의 딸이에요. 이 노소영 씨가 SK 최태원 회장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을 하는데 거기서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아요. 바로 그 딸이 바로 이 해군 장교가 있는데 이 노소영 씨가 그 전에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지금도 그 남편이 저기 구치소에 들어가 있지만 그때도 다른 일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남편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소아 당뇨로 평생 인슐린을 맞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판명을 받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그 침상에서 고통하며 잠시 잠든 사이에 누더기를 입은 분이 찾아오더래요. 지나가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리고 그 부부는 김옥순 여사와 함께 철저한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2년 동안 자기를 옆에서 지키던 그 간수가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항상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백에 의하면 항상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2년 동안 성경 2번을 완독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머리가 좋아서 영어를 가르치고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했던 이어령 교수,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겠어요? 네? 세계의 모든 이 한국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이 뭐가 부족해서 아는 게 없어서 하나님 믿게 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남 의식한다고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상이 우리들에게, 조상신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어렵게 오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쓰며 애썼던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도 수많은 시간들이, 인내의 시간들이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오늘 여기 인도를 해오셨습니다. 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오시는 것도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자기는 조카예요. 아브라함을 잘 따라갔더니 부자가 되고 복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가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복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한 번 오시는 것도 끝나지 말고 항상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따라가십시오.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으며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오늘 포도원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꼭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